여기까지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다시 원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의 원리 5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과 시각이나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대로 당신도 판단을 받으리라. 원리 52번.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 같이 내가 용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신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은 균형 있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원리 53번입니다. 원리 53번은 내용이 두 개로,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앞부분의 원리의 내용과 뒷부분의 원리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원리는 거의 성경 그 본문을 그대로 좀 옮겨 쓴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원리를 어떻게 이 원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는 크게 언급할 필요 없이 원리 53의 전반부는 오늘 우리가 핵심 구절이요, 암송하기 원하는 구절로 소개됐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원리 53의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성령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간에 분쟁이 있으면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없애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다. 이게 원리 53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뒤따르는 화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지만 용서는 화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용서로만 끝나는 경우는 용서를 완전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곧 용서 뒤에 화해를 이루었다는 거기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 마치 연결되어 있는 한 용서와 화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또 화해라는 것의 의미는 또 내용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해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네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화해라는 말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즉 화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성경적 변화를 동반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성경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화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 화해의 어떤 수준 혹은 결과까지 가야 됩니다. 곧 그것이 성경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끝이 화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경적 회개는 불순종에서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또는 변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성경적 순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회개로 가는데 용서에서 화해로 가는데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한 마치 단계로 본다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 회개는 지난날에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회개의 변화는 불순종에서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내가 지난날에 범한 그 것들에 관련된 그렇죠. 다 영향을 미쳐서 악한 영향을 미쳐서 원인이 됐던 것들을 없애는 데 또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복음 전파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들을 고하고 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에 태웁니다. 근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 5만 정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거창하죠. 얼마나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이 마술이 성행해서 그렇죠. 마술 하는 법, 마술의 기술 이런 책들이 엄청난 은으로 5만 가량이 달릴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한 도시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자복했다는 건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마술을 하게 되고 그런 기술을 갖게 했던 그런 책들을 다 없애버리는 데까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성경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에서 회개로 가는데, 죄송합니다. 화해로 가는데 두 번째 회개 다음에 나오는 건 고백입니다. 고백이란 호모로게요. 이 용어의 뜻은 하나님께 동의한다 하는 말입니다. 동의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내가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그것에 내가 동의한다는 그런 것을 고백이라고 하고 자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 하나, 동일, 뭐 그런 말이죠. 그다음 로게오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로게오는 동의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용서에서 화해로 가는데 필요한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주고, 용서는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를 구할 때나 용서를 해줄 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말로 하나의 단계, 요소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용서를 해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는 뭐 손해가 발생된 일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거나 심지어는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네 번째에 화해. 여기서 화해는 성숙한 화해를 말합니다. 그냥 화해라는 말은 화해의 시작도 있고 그 화해가 끝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화해의 그 표현은 성숙한 화해. 화해가 완료될 정도의 지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네 가지 요소라면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한 화해에 이르르면 용서 뒤에 화해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화해의 중요성이 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숙한 화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꼭 예배당에 갔더니 또는 예배당에 가서야 그 일을 행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용서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예배를 드리려 가다가 하는 그것은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단계. 오늘 교회를 가야지 하면,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죠. 그때, 그런 일을 생각하고 또는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교회를 가면 되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교회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준비에 여러 가지 형식이나 이런 거는 각각이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형식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 교회 안에 가서야 앉아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예배 드리러 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준비할 때 그런 일을 생각하여 교회에 가기 전에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는 일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화해를 위해서는 이웃과의 그러한 불편한 일이 생각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거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용서를 구하기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화해를 하기 전에 용서를 우리가 이것도 용서를 가서 구하고 그걸 해결하고 나야 성경적으로 성숙한 화해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바른 용서 구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앞에까지는 용서해 주기를 요청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관점을 두고 그 표현을 통해서 계속 용서를 살펴봤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법하여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용서를 구하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그 용서를 구하는데 바른 성경적 태도는 무엇인가, 또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보여드리고 다룰 수 없지만 부록에 이렇게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그 형식이 모델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대목을 여기에 적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사람과의 화해를 계획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라. 뭐든지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성경적으로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적 실천에는 계획을 세워 그걸 행하도록 요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할 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구할 때 당신 자신의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자기가 지금 용서해 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와 언어를 쓰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권하는데 뭐 지금 용서를 구하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라든지 내가 상황을 보니 용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적절하지 않죠. 진정으로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렇죠. 진정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먼저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을 글로 써서 크게 여러 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에 매우 구체적인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 용서에서 화해로 그 화해가 성숙하게 진행되는 데에 어쩌면 결정적인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요, 용서하기나 용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기는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은 입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용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가능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모든 일이 넘어가기를,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 용서 구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 써서 큰 소리를 내어 읽어보라는 거예요. 속으로 읽는 건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속으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서. 또한 그것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 써서 용서를 구할 때는 큰 소리로 그거를 읽어보고 용서를 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화해하는 데 있어서 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화해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성경적 용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용서를 그릇되게 행하면 화해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화해를 행하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먼저 화해하기를 기다리면 화해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먼저 이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돼. 나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서는 화해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방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화해를 시도할 때에 죄가 없이 완전한 상태여야 한다는 비성경적인 요구가 있다면 화해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함에 있어서는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는 결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없어야, 죄가 없이 완전해야 화해라는 진정성을 믿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를 지은 자와의 성숙한 화해는 그 사람이 참된 회개와 고백과 손해배상과 등을 이해해야만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하려면 용서 이후에 화해로 가는 이 과정에 필요한 참된 회개와 고백과 손해배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그렇죠.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루어질 때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용서가 어렵다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도 성경은 용서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가? 용서해야 되는가? 또는 용서가 필요한가? 어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시 내가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그 용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불충분하다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뭐라고 그러죠?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잘못된 부족한 이해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용서를 받을 때 당신의 모든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시는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죄과가 다 없어지는가? 이런 이야기죠. 뭐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과의 어떤 결과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거나 그거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없애주시는 건 아니다. 내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없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하겠죠. 세 번째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의 관계는 있는가? 있죠. 이건 지금까지 계속 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은 또한 나의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과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번째 질문, 이런 의구심으로 용서에 대한 이해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용서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하시는가?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잊는다는 용어가 우리 기억에서 백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다는 이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백지가 된다면 저 사람과 나와 관계도 쉽지 않죠. 기억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주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지,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할 필요가 있는가? 왜?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실 건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신데, 내가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결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물어 하나님께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의 원리들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비성경적인 이해들을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문제들을 다룰 때 두 번째 요소이며 단계인 성경적 또는 성경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54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남을 용서할 능력을 주셨다. 당신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성경의 용서와 사랑은 당신의 느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당신의 의지의 행위에 달려있다. 네, 오늘 12권은 이 성경의 소망의 원리를 읽음으로써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신들은 더 많은 문제 또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냥 보통의 우리의 일상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여기고 용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보다 더 익숙하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쉽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기는 대부분 우리 문제들, 우리 죄, 우리들의 문제들,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지 대인관계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오긴 대인관계란 많은 서로의 관계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문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용서하기, 즉 용서해 주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좀 더 익숙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